누가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항해길을 27장 전체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이 28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8장 중에 한 장을 로마로 가는 항해길을 적었다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떠나서 로마에 도착했다. 배 타고 도착했다. 이러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아주 27장 전체에 기록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다는 누가의 시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탄 배의 이름은 출발지를 따랐든지 아니면 제조 장소를 따랐든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는지 다른 데서 만들어져서 알렉산드리아에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호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로마로 가는 애굽의 식량을 싣고 로마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승선 인원이 276명인데 그중에 백부장이 탔다는 말을 들어서 100명의 로마 군이 죄수를 인도하고 이 양식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약 100명의 로마 군인이 탔다는 것은 상식일 거예요. 그러면 276명 중에 이 100명이 로마 군인이라면 나머지 176명은 약간의 죄수들과 승선들과 선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절대로 작은 배가 아니에요. 아주 거대하게 이 당시 지을 수 있는 배 중에서 아주 견고하게 크게 지은 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누가가 묘사할 때 13절에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득이하다는 말은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유리같이 바람이 없이 잔잔한 거예요. 그리고 남풍이 불어주니까 로마로 향해 가는데 아주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뭐냐? 사도 바울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배가 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잔잔하니까 충분히 떠나도 된다고 결정을 하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얼마 안 돼서 18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처음 떠날 때는 너무 좋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중간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라라는 말은 북풍과 동풍이 붙어서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풍을 불어서 잘 가는데 그레데 섬에 있는 산맥에서 동풍과 북풍이 합쳐가지고 그 산맥에서 내려온 바람이 남풍과 부딪히면서 회립바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광풍이 돼서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이게 지금 깨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누가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혹은 목사님이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두 질문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교만한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다른 건 많이 참으시는데 교만은 못 참으셔요. 잠언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1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하고 첫 번째 나온 것이 교만한 눈과 거짓을 말하는 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6,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교만한 눈과 거짓을 말하는 혀예요.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입으로 나옵니다. 교만한 눈은 교만한 걸 보고 자기의 교만함을 반드시 입으로 냅니다. 근데 교만의 특성이 뭐냐? 입으로 내는데 뭐하냐? 자랑이 많아요. 그게 교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슴에 못 담아둬요. 그래서 말이 가벼워져요. 깊은 맛이 없어요, 교만은. 교만한 말은 말이 바람에 실려서 가벼워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낸 말은 나중에 하나님이 모아서 저울에 달아보면 무게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무게가 없어요. 이 배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내가 보니까 이 배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다 얘기했는데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떠났다는 말은 선장과 선주가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부는 남풍은 계속될 거다. 바다는 잔잔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은 64km 베닉스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 합리적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득이했다. 득이한 줄 알았다. 반드시 이대로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갔다가 어떻게 되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구원의 여망, 해도 달도 빛도 없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어요. 뒤집어가,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여망이 없게 된 이유가 뭔가? 유라굴라 광풍같이 캄캄함 속에서 내가 길을 못 찾고 있는 이유가 뭘까? 혹시 처음 출발지에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정보력을 믿고 이거 하면 된다 하고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캄캄한 암흑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상태에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 사람은 자기를 보게 돼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내 자랑이 많았구나. 근데 그 자랑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리고 광풍 속에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동안 입으로 지은 죄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게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도 목양을 해가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뒤집혀서 광풍 만났을 때 그때 저를 봐요.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오만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떡하시겠어요? 죽이시겠어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저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과정은 이렇게 힘들었는데, 광풍 때문에 고생했는데 끝에는 어떻게 되냐? 맨 27장 맨 마지막에 그들이 다 뭘 얻어요? 구원을 얻었더라.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운명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끝이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도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을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뭐냐? 끝이 좋아야 돼요. 근데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과 지옥의 이별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운명적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는 것이 그가 갖고 있는 운명적 태생에 다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천국에 갈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운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운명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고 이 땅의 거류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풍랑도 겪을 수 있고 교만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맨 마지막은 뭐냐?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27장 맨 마지막에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이 어떤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누가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14일째 하루, 14일째 밤새도록 그들이 아라비아 광야를 헤매다가 그 바닷가를 헤매다가 14일째 그 다음날 구원받은 얘기를 지금 27절에서 44절 사이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부들이 쓰는 어업 용어를, 배에 관한 용어를 미리 좀 알아야 합니다. 우선 배가 육지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 사람은 누구냐? 선원들이에요. 병사들은 모르죠. 선원들은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바람만 부는 걸 봐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운명적으로 그것을 알게 돼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이렇게 하죠. 19째 되던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면 누가요? 사공들이 어느 육지가 가까워지는지는 어떻게 해요? 짐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공이죠. 이게 선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물을 재어보니 20길 되고 조금 가다 보니까 15길이라. 20길은요, 우리 미터로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 20길은 36미터예요. 그럼 15길은 얼마냐? 27미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게 구원받으려니까 바람이 안쪽에서 불어서 바다 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이 바다에서 이 배를 육지 쪽으로 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처음 재보니까 36m, 그 다음에 가니까 27m.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수를 쓰죠. 암초에 부딪힐까 봐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절이에요. 29절이죠. 암초에 걸릴까요? 뭐예요? 고물. 이 고물은 배의 뒤편이에요. 배의 뒤편에다가 닷을 몇 개를 내려요?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어떻게 해요? 고대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배 고물에다가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더 이상, 왜냐하면 더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가 더 이상 해안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닷 4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쇠사슬에다가 무거운 짐을 해서 그걸 바다에 떨어뜨리면 그 닷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걸 4개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육지로 밀려가지 않게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공들이 머리를 써요. 그 다음 절입니다. 30절입니다. 사공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사공들이 어떻게 했냐? 뒤에다는 닷을 내리고 앞으로, 이물은 배 앞이에요. 앞에 봐서 거룻배가 있는데 그 거룻배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구명배예요. 그래서 큰 배가 무너지면 작은 배 갖고 도망하잖아요. 그 핏이라는 것처럼 그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이 배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저 사공들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하니까 그때 로마 병사가 그 거룻배를 끊어서 배를 없애버려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보면은 몰래 구명보트를 내려놓고 도망할 기회를 보고 있는
이 사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누가가 우리에게 사공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서도 승무원의 제일 규칙이 뭐냐? 비상시대 때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해 주는 것이 선장과 선원의 임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세월호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냐? 선장이 지 역할을 못하고 선원이 지 역할을 안 하고 먼저 도망한 거예요. 그것이 세월호 비극에 이 선원들의 잘못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싹군과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싹군은 목자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거든 달아난다 그랬어요. 이 선원들이 목자는 아니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가장 늦게 끝까지 남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떠났다는데 누가는 이 선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선원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어저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 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믿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선원들은 그 말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제일 먼저 도망갈 것부터 생각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갈 것부터 생각해요.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가장이 도망하면 그 집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목회자가 지 살겠다고 도망하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정말 어려운 때에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라굴라 광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먼저 전했어요.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거 안 믿었어요. 도망하는 사람은요, 불신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관계없이 자기네들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버린 것들에 대한 거예요. 선원들이 도망하려고 할 때 뭘 버렸냐? 로마 병사들이 거룻배를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4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일어나서 그 양식을 가지고 축사하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것을 다 먹게 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리고 38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위기를 만나면요, 사람들이 안 먹어요. 일이 생기면 밥맛이 없어져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먹어요. 위기 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잘 드세요. 목사님은 그러세요? 나는 그래요. 나는 잘 먹어요. 네, 제가 목회가 어려웠다고 밥을 굶은 적이 없고요. 금식하는 거 외로는 제가 그만 입맛이 없지 않아.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정말 절대절명의 변호사들의 상대편에서 보내온 그 편지를 맨 처음에 가서 받았을 때 그때 점심 먹으러 나갈 때였어요.
가서 잘 먹고요. 돌아와서 그 편지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놨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고난 때라고 음식을 안 먹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잘 드세요. 맛있는 거 사다가 식구들하고 드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달라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14일 동안 먹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밀로 음식을 만들게 하고 다 먹으니까 그 캄캄한 그 밤을 지내고 새벽에 그들이 다 그것을 먹으면서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이것이 뱃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위기가 일어나죠. 이제 해안에다가 배를 대면서 이물과 고물에 문제가 생겨서 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고물 쪽에서 뒤쪽에서부터 물살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위기가 뭐냐? 로마 병사는 자기가 후송하는 죄수가 도망하거나 아니면 도망했다가 시신을 못 찾으면 그 죄값을 로마 병사 자신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깨지는 걸 보면서 제일 먼저 제안한 게 뭐냐? 죄수를 죽여야 합니다. 이때 죄수가 죽으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바울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부장인 율리오가 바울을 생각했다는 말을 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장 43절입니다. 42절에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 다음 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위기는 뭐냐? 바울이 죽을 수 있는 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을 구원해 내셔요. 그래서 276명 전체가 다 구원받게 돼요. 누가는 이 배 탄 사람들의 구원 과정을 길게 기록하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구원 과정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이 지장이 없었지만 배가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배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날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배 탄 사람들의 14일 동안의 긴 여정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얘기하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졌는가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구원, 값싼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약속을 받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뒤를 이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립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까지 20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일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이 바닷길은 인간의 의지가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이 출발했지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어둠을 당하고 바람 속에서 인생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인생의 태양길에서 바닷길에서 내 의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바닷길을 운행하시고 이 바다를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힘드시죠? 항해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시죠? 믿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말, 헛된 말 했음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스러운 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풍이 불매 특이한 줄 알고 하나님 거역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밝은 햇살처럼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붙잡아 주셔서 놓쳤던 성경, 놓쳤던 기도 다시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는 역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